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룟 유다를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이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 항상 같이 있었고, 또 자기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변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지, 또 누구에게 팔았는지, 직접적인 사건은 뭔지, 왜 갑자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가룟 유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팔게 됐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얘기를 보려면 그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건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바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려면 먼저는 향유 사건을 얘기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 얘기를 좀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요, 일어난 시점은 우리 2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쯤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2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고, 누구네 집이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혼자 계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누구 초대받았냐면 예수님 초대를 받았고, 나사로가 거기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거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 나병 환자들과는 일반인들이 교제를 안 하거든요. 나병 환자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부정하다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예수님도 들어가고 제자들도 들어가고 마리아나 마르다가 들어간 것을 보면, 나병 걸렸던 사람이 한때 나병에 걸렸다가 어느 날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나서, 그리고 병이 나은 다음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들르는 마을 중에 하나가 이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이게 개울 하나 건너서 언덕 하나 넘으면 곧 있는 동네거든요. 별로 멀지 않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이 집에 들르셨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절기에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숙소가 없었습니다. 6월절이나 7.7절이나 수장절 같은 데는 절기에 모이면 숙소가 없어가지고 숙소를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숙소를 구하려 그걸로 베다니 가서 머무르는 있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관련돼 가지고는 예루살렘 시내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 오기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여자가 7절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여기서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한 여자가. 그리고 이 귀한 향유의 이름이,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순전한 나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드는 나드인데, 순전하다는 말은 거기다 다른 불순물을 섞지 않은 순수하게 이렇게 증류한 나드 향유란 뜻입니다. 나드 향은 원래 어디서 나는 거냐면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거든요. 인도, 네팔, 부탄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거든요. 뿌리입니다. 이거 뿌리. 그 나드라고 하는 풀의 뿌리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기름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뿌리가 사용됩니다. 이게 나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드 향이 뭐 제가 나드 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이 밝혀놓은 걸 보니까 나드 향이 주로 남성용 화장품에 사용된다 그러고 요즘 용어로는 무스크 향이라고 불려지는 향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프레시하게 느껴지는 남자 향을 우리가 무스크 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향이 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향이었고 그다음에 그 양이 얼만큼이었냐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가복음이나 이런 요한복음에 보면 병행 규절에서 그 한 옥합이 얼만큼이었는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한 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 근이라고 해놨는데 한 근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한 근이 리트라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리트라가 340g이에요. 340g이라는 건 우리가 콜라 캔, 펩시콜라나 코카콜라 좀 큰 캔 있잖아요. 그게 340ml, 355인가 뭐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 정도 하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향유에 대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향유가 도자기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안에 향유를 집어넣고 위에를 밀봉하는 형태로 높이는 한 20cm 정도 됐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향유의 가격이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가격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가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말을 하거든요.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향유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향유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추산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1데나리온에 대해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 그래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옛날에는 일당이 5만 원일 때는 이걸 또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건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현대의 금액하고 맞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데나리온을 가치를 짐작할 만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5천 명의 성인 남자를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성인 남자가 5천 명이었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 특히 이제 여자들 다 포함했을 때 그때 당시에 추산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로 사람들이 추산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여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듭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값이라는 뜻일 거거든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뜻이. 그러면 이거를 또 계산해 보면 뭐 한 끼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2억이 되는 거고 한 끼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란 말의 뜻은 어떻든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보시면 다시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원래 향유를 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오자마자 물 있잖아요. 물에다가 향유를 조금 섞어요. 몰약 같은 걸 섞어가지고 발을 씻도록 할 때 발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거를요. 나드 향을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은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그 예수님도 당황됐을 거예요. 식사하고 계신데 갑자기 콜라캔 같은 거 하나 딱 따가지고 머리에 툭 붓고 있으면은 그것도 여기에는 머리라고만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흘러가지고 예수님 발까지 닿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 발에 닿으니까 그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러가지고 예수님 그 다리에 묻은 향유를 닦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아마 발을 안 닦고 들어오셨는지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발을 닦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어떻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향유가 그 단순하게 이렇게 뭐 향수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나드 향이라는 게 냄새가 아주 독해요. 진합니다. 냄새가 아주 진한 거였는데 진한 이 향유를 여자가 하나를 통째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방에 옛날 집들이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데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 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구한테 향수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향수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둘둘 부었어요. 그러면 향수를 받는 사람 쪽에서도 이걸 향수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럴 거고, 또 그 나드향이라는 게 원액이란 말이에요. 오일이에요. 오일인데 기름화된 건데 그걸 사람 몸에 부었을 때 그 냄새가 아주 온 방에 퍼졌을 때 조금 뿌려도 냄새가 독한 건데 이게 냄새가 그렇게 나니까 사람들 불쾌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결혼식에도 사용이 되지만 이게 장례식에 사용이 돼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 썩는 냄새를 막는 용도예요. 시신 썩는 냄새를 막는다는 말의 뜻은 이 냄새가 그만큼 이 탈취 효과가 있고 냄새가 아주 진해가지고 사람 시신 썩는 냄새 맡기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데 그 냄새를 다 가릴 만큼 이 소위 나드라고 하는 향이 그만큼 이렇게 냄새가 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 누가 봤을 때도. 왜냐면 이 비싼 걸 깨트리는 것도 문제고 거기다 또 예수님 식사하는 데다 예수님 머리에다 분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을 친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집 식구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히 그 중에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나 마르다 쪽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향유를 붓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걸 조금만 분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버버리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좀 너무 과다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제자들이 분개했냐면 이게 워낙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가격을 매고 한 3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3천 정도 되는 건데 그걸 갖다 그냥 거기다 버버린다. 무슨 의도냐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죠. 왜냐하면 정상적이면 예수님의 머리를 여자가 발로 씻겼다 그러는데 그 손님이 들어왔을 때 손님을 들어올 때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기면서 거기다 향수를 붓는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그 시몬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옆집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또 당시의 여자로서는 해괴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그래서 무슨 의도냐 도대체. 두 번째는 또 화가 난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거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300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저걸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쓰게 된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의 양 부류에 쓰게 되고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염소 쪽에 쓰게 되는데, 양의 쪽에 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하여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염소 쪽에 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줬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주지 않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너희들이 방문하지 않았다. 그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있다. 너희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중요한 얘기도 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꼭 챙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던 차에 그 여자가 그걸 깨트려 버렸잖아요. 향유를. 나드향 들은 향을 깨트려 버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저걸 무슨 의도로 도대체 저걸 깼느냐.
그리고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화가 나서 붕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십시오. 2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 괴롭히지 마라. 그 여자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나는 이 여자가 정말 나에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꼭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이 있다. 그런데 내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나는 곧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향유를 깨뜨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나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가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된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여자의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얘기도 꼭 함께 기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다 부으면서 예수님 잘 돌아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몸에다 이걸 부었을까요? 살아계신 분한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고마운 마음에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틀 뒤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질 때 이 예수님 몸에서 이 마리아가 뿌렸던 나드향의 냄새가 났을 거예요. 나드향의 냄새는 오래 가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일 있고 나서 또 샤워하거나 목욕할 일도 별로 없고 또 해도 냄새가 잘 안 없어지고 예수님 곧바로 또 체포가 되셔가지고 또 재판 받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자리마다 나드향 냄새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나드향 냄새가 나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도 나드향 냄새가 났을 거예요. 당시에는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돌로 다 된 무덤이에요. 완전 밀봉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어요. 보통의 경우 돌아가시면 시신을 집어넣는데 시신이 썩어요. 그럼 썩으면 썩은 냄새가 바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신이 다 썩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거든요. 그럼 뼈를 추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 무덤 안쪽에 보면 감실 같은 게 조그만 방 같은 거나 서랍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람별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순서대로 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무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정상적이면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그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신이 썩을 거예요. 그럼 냄새가 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죽으면 썩을 냄새가 날 건데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것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만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여인들과 특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특별히 모략과 침향, 이 나드향 말고 모략도 저희 죽은 자들의 냄새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데 그거를 100리트라나 되는 100리트라라는 말은 아까 340ml의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34리터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몸에 다 부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 썩는 냄새가 안 났을 거예요. 또 그게 방부 효과가 있거든요. 방부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적어도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가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자기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런데 이 분개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분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분개를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돈을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 우리 여기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해서 얘기했다고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다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특별히 뭐 웅성웅성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꼭 집어가지고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거든요. 하면서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서 뭐 어디다 쓰지?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러면 은화로 300개거든요. 뭐 어떻든 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가룟 유다가 어디다 숨겨놓나요? 옛날에 통장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항상 동고동락하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땅을 파고 묻는다든지 자기네 집안 식구들 와가지고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나요? 총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총각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다가 이거 숨겨놓고 도둑질하고 훔쳤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본명,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진짜 전체 이름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예요. 당시에는 성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인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부르는데 시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 2명이나 있거든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본명이,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도 시몬이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시몬의 아들 중에 또 그 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15장 25절에 보면 여기 유다 지파라고 돼 있어요. 제가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고향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가룟 유다는 고향이 유다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나눌 때 이스라엘 지도는 3개 지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제일 아래 지역을 유다라고 부르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이 사는 지역은 유다 지역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지역이고 맨 위쪽 지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지역에 속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요. 워낙 좀 불순분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특히 나사렛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지역 자체에 대한 평가도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유다 출신이거든요. 유다 출신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출신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베드로도 요한, 안드레 그런 사람들,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마태 같은 경우, 마태가 원래 본명이 레위거든요. 마태가 그 세관에서 이렇게 돈 받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따라오거든요. 모든 제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님이 불렀는지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로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원해서 되는 게 별로 안 좋은 경우예요. 예수님이 특히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 특히 구원과 관련된 사건은 스스로 오기보다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사실 더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럼 왜 화가 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 화가 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 향유 사건 있고 나자마자 곧바로 엄청 기분이 상했어요. 엄청 기분이 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향유 나눠주는 사건을 봤는데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한테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저거를
예수님께 저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향유를 붓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크게 두 명의 사람이 그 소위 민족주의자 겸 열심당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거기 속하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성경책에서는 그 사람을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요즘 번역된 성경책들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돼 있는데, 가나나인이라는 말의 뜻이 열심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민족주의자 겸 열심운동,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두 명이 거기 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민족, 요즘식 용어로는 민중이에요. 사람이 소중해요. 자기가 볼 때는 제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 이게 제일 소중한 가치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적어도 3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벗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라면 그만해라.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또 조금 벗다 그러면 붓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붓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고,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하면 어떻고, 장례가 어떠면 다 좋아요. 근데 그거 아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쳤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주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을 거로 보입니다. 로마 독립운동.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쓴 돈도 나쁜 용도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한 거는 돈을,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주는 돈이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뒤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음식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한 거라서 좋은 일로 빚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건이 있은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이 가룟 유다가 확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저 사람하고는 같은 길을 못 간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온 건 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내세가 어떻고, 거기 뜬구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민중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라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극한 분노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은 30 주겠다. 은 30이란 말은 은 하나가 4데나리온이거든요. 은 30은 120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단순하게만 봐도 한 120명, 아니 12,000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거든요. 좋다. 이 거래를 한 거예요. 대신에 너는 예수를 나한테 팔아라. 예수님은 팔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예수님 누구 종도 아니고 누구한테 팔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다는 말은 정보를 주고 정보 제공의 값을 받는 거거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근데 낮에는 못 잡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낮에 잡았다가는 역풍을 맞아가지고 자신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몰래 잡아가지고 야간 신문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밤에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밤만 되면 산기도를 가네요. 산기도를 가는데 문제는 조명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나 뭐 이런 데 가시는데, 감람산이나 가시는데 감람산에 나무가 많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두꺼운 나무들이 많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가서 랍비어라고 부르면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가서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사장들하고 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나라가 독립하는 일, 민족주의자로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때로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고,
민족을 위한 일도 때로는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이게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왜 나쁜 일이 됩니까 하는데, 그게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사탄의 책략이거든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겠죠. 내가 민중의 이름으로, 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 거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도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이 유다에게 있었을 거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다가 지금 화가 난 사건은 뭐냐면 자기랑 예수님이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자기가 보는 세계는 소위 민족이 중요하고 독립이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내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가룟 유다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때 있었습니다. 이적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할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거기.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했는데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랑 민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에 예수님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혹 보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를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90%의 예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 교회는 구제하지 않습니까? 구제 좋죠, 해야죠.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선교가 중요한데 목사님 교회는 왜 선교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90%의 예산을 들여서 선교를 한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어느 교회는 지역 봉사를 위해서 적어도 7, 80%의 예산을 사용한답니다. 왜 목사님이 교회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한 교회 다니면 다닐 수 있나요? 한 분은 구제하자 그러고, 한 분은 선교하자 그러고, 한 분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러고.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뭔가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서가지고 교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비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풀어가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가 구제해야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전문가예요? 적어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지적할 만큼의 그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할 때 저는 배신 안 합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럴 때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잘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요. 성경 말씀에 딱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많이 고민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해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뭐 화가 났다. 예수님께서 참아라. 그런데 참을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인데, 이게 참다가 고민하죠. 참을까 말까 하다가 난 못 참겠어.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뭘. 이 가룟 유다처럼 파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참았어야지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사람 너무 모른다. 시대를 너무 모른다. 2000년 전 사람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간의 현실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훼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오늘날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정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인 입장도 예수님의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견이 있어요. 딱 부딪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옳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대언해서 말씀드리면 난 못 들어요. 목사님 왜 저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냐? 못 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정치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의견의 정치적 입장을 말한다. 예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목사님 좀 못 받아들여요. 나 교회 떠납니다. 맞아요. 떠나요. 등을 돌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려 다니는 게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나와 같으면 내가 그 예수님 정책 입장을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나랑 반대다. 예수님 못 따라가요. 우리는.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따를 수 있으면 따르지만 못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부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따르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졌던 전통이 뭐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래서 어느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정말 과거에 신사참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참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은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랑해라. 아니 예수님, 그래도 과거에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사랑해라.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실하고 정말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지, 상당 부분 나는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지, 나와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가 가룟 유다처럼 등을 돌리고 떠나는 편인지,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뜻에 부복하는 스타일인지, 우리들의 생각을 잘 보시면서 적어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비슷한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낮추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낮추시고 주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없건대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는 교회,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내세의 소망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